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귀한 섬김위원회 헌신예배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섬김위원회의 사역이 진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귀하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모습처럼 아름답게 섬기실 텐데, 그 섬김을 통해서 이 한가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드러나고 더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조지아에서 아제르바이잔 무슬림 사역을 하고 있는 문정배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위원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얼굴을 뵙고 또 보고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2008년도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그 무슬림 국가에 그 무슬림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 먼저 갔습니다. 4년 동안 있으면서 언어도 익히고 또 문화도 배우면서 그렇게 적응을 하다가 아제르바이잔 바로 위쪽에, 그때는 그루지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지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조지아는 정교회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50만 명 되는 무슬림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제리 말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결심하고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지아에 있지만, 조지아가 무슬림 국가는 아니고요, 정교회 국가지만 그 가운데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 속에 들어가서 산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정식으로 등록된 교회가 없고요. 그래서 이웃들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키즈 클럽, 토요일 날 만들기 하면서 아이들과 사귀었고요. 청소년들을 모아서 같이 축구하고 기타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이웃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심된 몇 명 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셀교회라고 하는데 작은 가전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산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조금씩 양육됐고, 지금은 그 가운데 현지 리더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재작년에 코로나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아직 우리 청년들은 제가 아이들이 청소년 때 와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됐는데, 그 아제리 셀 공동체 그 형제들은 제가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몰라요. 목사가 뭔지 선교사인지 모르고 그냥 저를 예수 믿는 정배 삼촌 이렇게 합니다.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교회가 어떻고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그런 무슬림 마을 속에서 살아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 트빌리시에서 한국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예수 믿는 정배 삼촌이라고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듣고 매 주일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재작년에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모임을 하고 있지만은 세례 받으라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손님을 접대하고 내게 온 손님들의 마음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음식도 권하고 막 이렇게 비유 맞춰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제리 무슬림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형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10번을 전하면 10번 다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저 무안하지 말라고 손님 접대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이 진정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세례가 뭔지 알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 목욕탕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년들이 모임에 참석한 지 7년 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서, 그래봐야 저희는 무슬림 마을 안에 있는 이제 작은 공동체라서 이제 세례교인이 8명이에요, 8명. 그렇지만 저는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 8명이 온 천하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무슬림. 아직도 이 형제 부모님들은 무슬림이고 이 형제들이 예수 믿는지 몰라요. 다만 제가 예수 믿는지 알고 주일 저녁마다 모이니까 쟤네들 뭔가 하는구나, 내 아들이 무슬림은 아닐지 몰라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를 인정하고 또 저희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치니까 이렇게 암암리에 묵인해 주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예수 믿게 됐고, 이제 하나 둘씩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자기 부모님과 이웃들을 복음을 전하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그런 형제가 돼 있어요. 아직도 작은 공동체고 연약한 공동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변화가 이 작은 무슬림 마을 속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리더 가정들도 생기고, 또 작년부터는 특별한 계기가 돼서 트빌리시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도 맡게 됐습니다. 우리 잠시 제가 사진을 모아서 영상을 잠깐 담았는데 2분 30초짜리 영상을 잠시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조자가 저렇게 흑해 우크라이나 건너편에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게 해발 5,000m가 넘는 산들이에요. 처음 만났던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에 대해 모임을 했습니다. 다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네, 이렇게 작은 무슬림 마을에서 그 셀 공동체를 하고 있고, 트빌리시에서는 한국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이제 한인교회도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같이 정비소를 차려서, 자동차 정비소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중고 자동차 매매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지만 이렇게 함께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간 지 14년이 됐는데요. 14년 동안 삶을 되돌아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 길이 옳은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 마을에 그 처음으로 들어간 한국 선교사가 저였기 때문에 먼저 뭐 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진짜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이거를 잘 모를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리들이 복잡해서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내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말씀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보다 솔직히 사람들의 소리에 더 영향을 받기도 하고 현실을 보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선교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현실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현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 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망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죠. 사울. 여러분, 사울이 크게 결정적인 두 가지 죄를 지었죠.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험을 견디지 못했어요. 어긴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 뭐였죠? 첫 번째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막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사람들의 소리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멸하려고 작정하신 잔인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족속이죠? 아말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사울에게 맡기십니다. 저는 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사람이든 가축이든 뭐든지 다 진멸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다 진멸하는데 완전히 없애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있었죠. 살찐 소들, 기름진 양들, 차마 이것들까지 버려야 되나? 정말 아까운 것들, 이런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다 진멸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책망하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런 짓을 했습니까? 사울이 핑계를 대죠. 다 순종해서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제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예배가 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4절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4절 사울의 고백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뭐라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뭡니까? 이거 핑계잖아요. 핑계지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백성들의 분명한 요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은 지금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전쟁은 백성들이 하잖아요. 백성들이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수고한 그 대가로 전리품을 취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래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아니요. 자기들도 뭔가 보상을 받아야지. 백성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핑계 누구 핑계 대요? 하나님 핑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기자. 그렇지만 사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남기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소리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백성들의 인정이 필요했어요.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 현실의 소리를 청종했기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는 세 가지 소리가 들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소리.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다 보니까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매 우는 현실의 소리. 양과 소에 너무나 아깝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 현실에 참 이걸 이래야 되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현실의 소리가 들리고 세 번째,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하러 버리냐고. 좋은 데 쓰면 되지. 그러나 결국 사울은 이 현실의 소리, 사람 소리를 기울이고 맙니다.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를, 어떤 소리를 청종해야 됐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리는 양과 소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한 그런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가운데서 현실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시는 섬김위원회, 그렇게 섬기시는 섬김위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사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가정을 조금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사진 잠깐 지나갔습니다. 우리 저랑 같이 사역하는 윈미드 무지아, 형제 이름이 윈미드고요. 자매 이름이 무지아입니다. 이 친구가 청년 됐을 때 저에게 와서 같이 사역을 배우고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사진을 좀 계속 보여주시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냐면 예수전도단 DTS 훈련에서 만났어요. 자매가 간사였고 형제가 훈련생이었는데 DTS 사역을 딱 마치더니 진짜 사역을 하더라고요. 가정 사역을 하더라고요. 둘이 결혼을 해서 저에게 와서 같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보면 굉장히 예쁜 딸이 있죠. 예. 안나조이라는 예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3, 4년 전 사진인데, 이 형제가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아제르바이잔 축구 국가대표였어요. 청소년 국가대표였었어요. 그래서 형제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아들을 낳아서 같이 축구하는 게 꿈이었어요. 아빠들 그런 꿈 꿨잖아요. 예. 기도하던 중에 이 가정이 임신을 했습니다. 딸이었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딸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아들이었어요. 예, 아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의사가 검사하더니 좀 정밀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진을 찍자고 하고 찍어봤더니 얘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 물이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물이 차서 머리를 누르기 때문에 뇌 발달이 정상이 아니고, 또 이게 흘러가지고 이 허리에 혹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뱃속에서 죽을 확률이 높고 출산하다가도 얘나 엄마나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태어나더라도 평생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장애아가 되고 그럴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지 의사가 뭐라고 권유를 했냐면 이 아이를 지우자고, 유산시키자고. 누구의 권유예요?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을 가지고 지우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대학 때 장애인 선교를 했어요. 미랄이라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실제적으로 했어요. 장애인 선교하는 사람 중에 평생 장애인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선교를 해요.
전혀 몰랐다가 가족이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선교의 필요를 느끼고 평생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에 장애인이 없다가도 장애인 선교를 하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평생 장애인 사역을 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애인 자녀를 주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헌신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태어나는데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장애인 선교로 부르기 위해서 장애인 자녀를 주면 어떡하나. 물론 장애인 검사는 안 했지만 태어나면 발가락 세보고 손가락 세보고 정상이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장애인 선교로 부르지 않으셨구나. 다행이다.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내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쩔까라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낳아라, 유산시켜라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유산시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낳아라, 어떻게 얘기가 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아이를 지우는 거죠. 유산시키는 거예요. 무슬림 마을에서 어떻게 장애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평생. 근데 이 친구들이 고민을 하다가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 딱 하나만으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을 진짜 믿고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루카스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루카스예요. 루카스. 이게 태어난 지 3개월 됐을 텐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태어나자마자 허리에 주먹만한 혹이 있어서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그 핏덩이를 전신 마취해서 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나았으면 할렐루야겠죠. 그런데 머리에 계속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전신 마취를 하고 머리를 열어서 션트라는 기계를 꽂아서, 우리나라는 기술이 좋은데 거기는 머리를 열었어요. 머리를 열어서 션트라는 기계를 꽂아서 머리에 고이는 물을 빨아내서 튜브로 신장 콩팥으로 가는 연결하는 그 수술을 했어요. 전신 마취하고 한 달 만에. 그러고 나서 완전히 깨끗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한 5개월쯤 지났는데 아이가 좀 이상한 거예요. 다리에 근육이 별로 없어요. 조사했더니 다리에 신경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이 이렇게 접혔는데 이게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뼈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보조기를 끼고 몇 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1년쯤 됐는데 아이가 보고 빵긋빵긋 웃는데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고는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거기에 청각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청각신경이 완전히 죽었대요. 0이래요. 0. 그래도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이 청각신경이 완전히 죽어도 농화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공와우라고 인공 달팽이관을 딱 꽂으면 소리를 이 뇌에 진동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조금 훈련만 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말을 할 수 있고, 대부분 말 못하는 분들이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듣게 하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한쪽 하는데 보험이 안 되니까 한국 같은 경우 1,000만 원, 대부분 나라가 그래요. 한 1,000만 원 정도래요. 제 마음 가운데 저한테는 이 가정이 동생 같고 조카 같고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진짜 매일 보는 그런 관계거든요. 같이 사역하는. 소리는 듣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말 안 하고 저 혼자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나중에 의사한테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이 아이는 그거를 심을 자리가 없대요. 이미 좌뇌, 우뇌 사이에 가운데 뇌가 아예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현지 의사 말은 가운데 이 중뇌가 없어서
할 수 없고, 다시 머리를 연다고 해도 이거를 놓을 수, 이미 션트를 박았기 때문에 될 수 없고 뇌에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30개월이 됐는데 혼자서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배변 볼 때마다 장 운동이 힘들어서 고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 딱 하나,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아이 좀 맡아달라고 하면 아이 맡아주는 거. 제 아내의 가장 1순위가 뭐냐면 이 집 아이 맡아주는 거. 가끔 사역을 하고 나는 좀 쉬러 갈 때 저희 집이 제일 안전한 집이니까 이 아이를 저희한테 맡겨요. 그럼 제 아내는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이 집 아이 봐주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하루 종일 같이 쉬기도 하고 다른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두 부가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솔직히 이 형제 축구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닌데, 그쪽 동네 축구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2시간 이상 못 앉아 있는데요. 뭐 저 성경 공부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 조금 있으면 조금만 있다가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나는 앉아 있지 못한다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야, 언제 철이 들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우리가 같이 리더 셀 모임하면 같이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 형제가 나누는 그 고백들을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깊어졌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깨달지?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야,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얻어냈던 그 삶의 진리들, 말씀의 진리들을 이 친구들 그 고통하는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님을 통해 직접 깨닫고 얻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신뢰하는 현지 사역자입니다. 제일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현지 사역자입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저 아이가 루카스예요. 오기 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아직도 걷지 못하지만 이 유미드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이 아이를 보고 너무 많이 울었대요. 근데 지금은 보고 울음이 아니라 많이 웃는데요. 내 마음을 오히려 치유해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우리 가정에 보냈다고. 만약에 다른 가정에 갔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아직도 많고 이 유미드 가정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가정이 현실의 소리를 청종했다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따랐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전문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따랐다면 너무나 간단했겠죠. 이들도 평범하게 살았을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현실적인 대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우리에게 장밋빛 인생이 쫙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 내 안에서 하실 가장 귀한 일, 그게 뭘까요? 예수 닮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사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고 꼬였던 상황이 다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오면 좋겠지만은 안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현실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통해서 나의 중심이 드러날 것이고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원치 않게 작은 트빌리시 한인교회를 맡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한창이었잖아요, 대한민국. 근데 동유럽 이런 쪽에서는 말도 못하게 세차게 지나갔습니다. 거의 100% 코로나 다 걸리고 지나갔는데요. 작년 여름에 저와 같이 문화센터에서 팀 사역을 하는 정종욱 선교사님, 60대 중반 되셨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코로나가 걸리셨어요. 지금은 오미크론이라 가볍게 지나가지만 그때는 델타여서 굉장히 좀 심하게 지나갔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어려워서 현지 병원, 조지아에 있는 현지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점점 산소 포화도가 안 좋아서 산소를 최대로 집어넣고 뭔가 균이 있는지 계속 항생제를 쓰는 거예요. 폐에 염증이 차서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GMS 본부와 연결해서 에어 앰뷸런스를 파송교회랑 연결해가지고 에어 앰뷸런스를 띄웠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 이미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10년 전에도 아제르바이잔에 있을 때 저랑 선배 선교사님 두 가정이 이렇게 딱 둘이 이제 팀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사고로 3번 경추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4시간 안에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한국에다 연결해가지고 뭐 CT 자료를 보냈더니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수술했는데 수술한 뒤에 생명을 살았는데 이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으로 어떻게 이송했는데 몇 년 사시다가 주님 품으로 가셨거든요. 10년 전에 단 둘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조지아에 딱 3가정 있고 밑에 후배 있고 선배 선교사님, 좋은 선교사님 이렇게 같이 문화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가진 애를 써서 불러가지고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협박을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돌아가시면 저 선교제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땡깡을 버렸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또 이러시면 우리 아제르바이잔 조지 합쳐서 한 지부인데 5가정인데 과부가 둘 생기면 어떻게 하나? 전 도저히 선교제 못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에어 앰뷸런스를 보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잡히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막 기도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때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이 없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빨리 서울이나 인천에서 중환자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막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병원에 중환자실이 하나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서 다 검사했죠. 검사했는데 폐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대요. 방법은 딱 하나, 폐 이식 수술밖에 없대요. 기도해달래요. 왜냐하면 60세가 넘는 사람한테 이 폐 이식은 정부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제 나라에서 공평하게 배분을 하는데 60세가 넘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준대네요. 젊은 사람들 주고 그런데요. 기도해달래요. 막 기도했더니 진짜 2주 만에 이식할 폐를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수술 잘했고 최고의 의료진으로 수술을 잘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그런데 그 수술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에 가신 지 2달 만에 작년 10월 3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다 한인교회 집사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안 계실 때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을 시켜주세요. 제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따져 묻는 저에게 하나님이 마치 설명하는 것처럼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 1년 반 보냈던 그 시간들을 탁탁탁탁 머릿속에 정리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의 마지막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뭐냐면 원래 치과 치료받으러 급하게 한국으로 갔거든요. 막 코로나가 막 시작될 쯤에.
갈까 말까 그래서 뭐 끊기면 못 돌아온다 해가지고 안 가고 있었는데 치과 치료가 너무 급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서 한국을 갔거든요. 갔는데 딱 다쳤어요. 모든 항공이 취소되고 하늘길이 완전히 막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병원 치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하늘길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면서 추석을 보내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송구영신을 보내고 설날을 보내고 손주 낳는 것을 보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제일 그리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선교지 떠난 지 14년 15년째 되는데 명절 추석 때 되면 같이 전 부치는 것. 그때는 그렇게 전 부치는 게 싫었는데 같이 전 부치면서 가족마다 다 문화는 다르죠. 어떤 집은 이거 하고 저희 집은 뭐 이것도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유시오. 명절 가족들끼리 모여서 놀고 또 전 부치고 음식했던 그런 것들이 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나는 언제 돌아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전도 부치고 음식도 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볼까. 아마득한 추억으로 그런 것을 그리워하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34년 사는 동안 한 번도 그걸 못하다가 마지막 1년 반 동안 다 한 거예요. 설날 보내고 추석 보내고 자녀들 손도 보내고 다. 왜? 오지 못하니까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조지아에 돌아오셔서 이분이 원래 우즈베키스탄에서 20년 동안 크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우즈벡에 가서 선교 30주년 기념으로 사역들을 하셨어요. 키워놨던 제자들, 목사가 됐던 제자들, 세워놨던 교회들 다 둘러보고 다 격려하고 신나게 사역하고 다 격려하고 돌아오셔서 코로나 걸리셔서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내 품에 오기 위해서 마지막을 위로하고 정리하겠다. 이런 선교사가 없어요. 이런 마치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가서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 네가 인도했던 그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 권면하게 하시고 유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 외로웠던 선교의 삶을 다 위로할 수 있도록 고국에서 1년을 다 보내게 하시고 친척들과 자녀들과 손녀들과 다 보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가 했던 사역들을 다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그 열매들을 보게 하고 당신의 품으로 받으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소리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상처럼 탁탁탁탁 제 머리에 차곡차곡 정리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데려간다. 내가 데려간다.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주님 품에 가는 것.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거예요. 원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하나님 품에 가기까지 그 인생을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진짜 목적인 하나님 품으로 안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송교사님이 낭비신 작은 한인교회를 맡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가정 안 남고 다 떠났지만 이제는 무슬림 사역과 한인교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 한켠이 시려요. 성도들은 비록 불과 몇 년 같이 지내지 못했지만 저는 10년을 같이 했거든요. 마음이 어려워요. 남겨진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지만 성도들보다 제가 더 슬퍼요. 그리고 그분이 떠난 자리를 제가 메워야 한다는 것도 기쁜 일이 아닙니다. 잊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남겨진 성도들의 영혼이 귀하고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지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현실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진짜 나의 필요와 일치되고 나를 채워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울이 그러했지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결핍을 사람들로 채우려고 했고 현실의 성공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청종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아멘.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기준으로 보면 저의 형제 위미드 형제는 평생 불행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정종호 선교사님 말년이 불행한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유미두 형제는 정금처럼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보석이고, 하나님 편에서 정종호 선교사님은 수고한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것이죠. 오늘도 저는 돌아가면 유미두 옆에서 살 것이고, 정선교사님이 남기신 그 남겨놓고 사역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전히 저에게도 현실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저에게 들리고 제 마음을 무겁게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믿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선교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부족하고 연약한 걸음을 그곳에서 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 같은 선교사가 그곳에서 무슬림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를 청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 때문에 영향을 받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소리 때문에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운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웃을 섬기고 나갈 때, 우리 섬김위원회의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한가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정재호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조지아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과 무슬림 마을에서는 볼 게 없지만 아름다운 조지아에는 기독교 역사가 풍부하거든요. 6세기부터 4세기부터 기독교가 들어와서 6세기 교회들이 즐비해요.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장엄한 작품들을 보면서 영성을 함양하고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조지아에서 함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꼭 오시기를 초청하며 선교복음을 마치겠습니다.